우리가 어제 루벤, 므낫세, 그리고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그렇게 사람은 네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그 드려진 그 복의 내용들은 세 가지로 분류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을 구해주는 그 내용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성향, 그들의 성향 속에서 선택하는 선택과 행동들에 따라서 그들이 누리는 혹은 책임져야 될 삶의 결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원래 13절부터 쭉 읽어야 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다 파고 들어와서 볼 수도 없고 또 그게 부분적인 면에서 딱 명확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내용도 아니어서 그냥 읽지 않았지만요. 그냥 내용을 보시면 어제 말씀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루벤은 좋은 장자로서의 좋은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그가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물이 끓는 같이 제어할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장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복은 주셨는데 장자로서의 복은 주셨는데 그리고 사명은 주셨는데 그것을 미처 이루지 못한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 때문에 왜곡되어진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스불론부터 시작되어서 베냐민까지 나오는 복의 내용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연관성들이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사명, 이렇게 살 것이다, 뭐 이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들의 이 이제 자손들이 다 지파들이 되잖아요. 그 지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구약 나머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각자 다르게 복을 주셨나? 뭐 다르게 주신 거야 뭐 어쨌든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명확한 모습들로 얘기되어지는 어제 본문의 자녀들하고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이들의 모습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기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또 그 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28절에 맨 마지막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열쇠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뜻은 우리 그냥 대충은 알죠. 그 이제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는 아들 하나 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을 알맞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그렇게 비슷하게 했고요. 그들 하나 하나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고는 그래서 그런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더 궁금해서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더니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의외로 저는 분량대로 그러면 앞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알맞게 혹은 적당하게 뭐 그런 식으로 단어가 설명될 줄 알았더니 그 단어의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축복이에요. 직역해서 보면 그들은 각 사람의 축복을 축복하였다 혹은 각 사람의 복을 축복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게 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을 축복하였다.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곧 그들의 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주신 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혹은 변질되거나 그것을 충족했었던 그들의 모습들 그 결과들이 나왔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결과만 나오고 역할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복을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오늘 그래서 본문 제목 설교 제목을 타고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타고난 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흔쾌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복 그러면
누구는 타고난 복이 더 크고 누구는 타고난 복이 더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제 이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지만 제가 본문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 뭐 그것을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잘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못했으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분류보다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일지는 다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았으니 그는 저절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복을 주셨음에 그 복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참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연관되어진 이들의 모습들 그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다. 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떤 풍성하고 뭔가 대단히 더 좋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복 받았어라고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적용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게 복이야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과연 그게 해당되겠느냐?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어제 잠깐 그 말씀 준비 말고 다른 것을 보다가 어느 장로교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일반 그 뉴스에도 나왔었다고 그래요. 다큐멘터리식인지 장로교 쪽 목사님이신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간성이라고 그래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외적인 이제 막 나와서 이제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돌이 지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적인 이 모습은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궁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몸 자체의 유전적인 것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남자로 불려져야 될지 여자로 불려야 될지 모르는 거. 외형적인 모양은 여성에 가깝지만 그 몸의 실제적인 그 기질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그냥 이렇게 훑어보기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기를 아이를 빨리 남자로 여자아이로 성별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대. 그러니까 이 몸이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는. 그니 이 목사님이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동성애라든가 물론 이것과 분명히 다르죠. 간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선택하거나 후천적인 것들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대교에서 1년에 5명 정도의 아이가 이렇게 출생한대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나게 하셨을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동성애네 뭐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신앙의 그 교단에서 신앙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명확하게 그건 죄야라고 구분짓고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사역해 왔었던 그런 목회자였었는데 자신의 자녀가 그 간성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 없을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는데 낳은 아이가 그렇다라고 하면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시대들 한국 사회 안에서 있는 그런 성 정체성에 관련되어진 것들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논란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주신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애초에 날 때부터 그 아이처럼 혹은 나아진 환경 자체가 전혀 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왜 나는 이렇게 나왔어라고 하는, 왜 나는 우리 집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어진 그 모습들 앞에서는 과연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면 더 복잡해지지만, 적어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들을 볼 때는 복을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복을 축복하였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더 낫기 때문에 축복이고 덜하기 때문에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을지에 대한 것들은 각자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틀림없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의 혼돈은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과 지향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본래 주셨던,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흔쾌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분의 뜻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호락호락 세상의 흐름에 삶을 내바치진 않을 텐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8명의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유다나 혹은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도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기대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는 애초에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님께서 고만한 것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은 애초서부터 차별하신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 주신 그 몫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 조금은 다르지만 제가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 이거 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그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기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각자 다르게 줬는데 그 다르게 준 기준이 뭐냐면 재능대로라고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능력이에요. 각자마다 그에게 다른 능력을 주셨다. 능력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만큼의 능력이 있고,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의,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역할을 다른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틀어지잖아요. 그 틀어질 때 뭐라고 하면서 틀어지냐면,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주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이 사람의 생각에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자기에게 5달란트를 맡겼던 사람 몫만큼이나 자기에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그는 판단했어요.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나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그만큼의 몫이 아니라 내게 5달란트 받은 사람 몫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 아닐까? 그것이 틀림없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버려서 그는 그것을 받은 즉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땅에다 묻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흔히 본문을 얘기할 때 그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비교환이 1대 2대 5지만 그 1달란트 자체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비교하는 순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땅 속에 묻어버렸다. 이건 재능의 측면으로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는 비교할 수 있죠. 비교가 되겠죠. 1, 2, 5로 나눠지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은 비교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몫을 맡기신 거고,
그게 이 땅에서는 차별로 나타나지만, 능력의 차이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 주신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몫을 맡기셔서 그건 그가 하는 일인 거예요.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의 양만큼은 그에게 맡기셔서 그에게 그 재능으로 하게끔 하시는 것이고, 다섯 달란트만큼 모두가 다 다섯 달란트만큼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싶죠. 왜냐하면 다 부러워하니까. 하지만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은 훨씬 더 클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또 살아내야 될 모습 또한 한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키 크기를 가지고 분명히 있겠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천국은 다름이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지만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나 에베소 보시면 우리의 서로의 다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한 몸 안의 지체로서 다 다른 모습을 갖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다름이 모여져서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복을 이루는 어떤 과정이라면, 세상은 서로의 다름이 차별이고 분쟁이고 다툼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주신 이유는 차별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서 그 위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의 다름이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곧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복은 각자에게 주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복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왜 이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만한 삶의 현장들 속에, 모습 속에서 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겠죠. 우리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아들의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고 섭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어떤 그냥 습관들 속에서, 우리들의 관점들 속에서 보니 그건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을 때의 모습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다름의 모습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그것을 알고 만족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복은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이 화가 되어지는 것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순간, 그 순간은 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화가 되어집니다. 열등감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비교했는데 나는 훨씬 더 좋아 해서 내가 우쭐해져요. 그 또한 화겠죠. 열등감이나 교만이나 그 둘의 뿌리는 똑같으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 비교해서 만족해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에베소 고린도전서 10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들의 서로의 다름의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걸 좀 더 확장시킨다고 한다면 이 땅이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다 다른 복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사실 더 살펴봐야 하지만 봐도 잘 모를 것 같은 그 지파들에게 주셨던 내용들마저도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언가를 자꾸 옆에다 대놓고 그것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작동하지 않도록,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을 땅에 묻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내게만 주신
하늘빛 교회만 주신, 그건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신 우리들의 목,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살아낼 때 그 속에 주시는 그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몸된 교회도 그 모습들로 이루어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 타고난 복, 어떤 복을 타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특별히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의 모습, 혹 우리의 가정, 혹 교회, 무언가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내 안에 나의 모습들을 계속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로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내 기준이고 왜곡되어진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민족에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